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가서 염려하고 우려한 것이 여기에 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같은 상황이 이 현대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에 대한 어떤 본질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이 가미되어서 변질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교회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말씀하시던 것과 좀 떨어지게끔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이 말씀을 토대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원초적인 말은 뭔가, 핵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언가를 첨가합니다. 무언가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교회가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이 뭔가 해야 된다. 뭔가를 가미해야 된다. 더 좀 멋있게 하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 이 교회의 덩치를 키우기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보다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뭔가를 해서 어떤 이바지를 할 것이다. 어떤 뭔가를 더 많이, 뭔가가 필요한 것 같은 느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믿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신앙이 만들어지고 흘러가고 예배가 만들어지고 흘러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다른 방향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보답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 아닌가 해서 만들어낸 노력들, 수고들, 이런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이 헛된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게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가서 내가 이런 일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친교나 다른 것에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빠지신 일입니다. 예수님 빠졌어요. 예배에 집중해. 예배에 내가 개인적인 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내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월십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것에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이 내용으로는 들어와 있지만 확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유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분주한 것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변질된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교회 오느냐? 무엇 때문에 오느냐?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인정받으려고? 인사 들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한 일종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신앙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4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말하노니 이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아이를 동하는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위치 파악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분에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아직 뭔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재벌의 아들이 되거나 재벌이 돼도 놀랄 판입니다. 세상의 흐름에서 정말로 엄청난 위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적합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뭣도 모르고 있을 때는 뭔가 모릅니다. 이것이 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어린아이일 때는 그 상속자의 위치에 맞는 행동을 못합니다. 그냥 종들이 하는 것처럼 같이 막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2절에는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에 있느니라. 그렇죠. 내가 이 엄청난 큰 회사의 주주의 아들이다, 사장의 대표의 아들이다 했을 때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일하는 종업원이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릴 때는 그렇게 된다. 보호자가 있어요. 보호자가 이렇게 가르칠 때 그걸 배워가지고 가는 거겠죠. 근데 이건 좀 예가 좀 다르긴 하지만 너무너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권위를 상실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에서 훈육받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죠. 어린아이일 때는. 근데 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으나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임하고 신앙의 철이 들면 아닙니다.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마귀를 그냥 후려갈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모르는 어린아이일 것 같은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인 믿음을 가질 때는 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정도, 뭔지 모르는 상태. 이럴 때는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 신분을 알게 되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두지휘, 그 다음에 굉장한 권력, 권위, 이거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4절에 보시면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정말로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긴 하시지만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런 입장이라는 사실을, 그런 위치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났습니다. 그 모든 규칙 아래 태어나신 것입니다. 5절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양자됨의 이 첫째가 시작되는, 첫 번째 미션이 시작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바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위치 전환이 되었습니다. 완전 위치 전환. 그래서 우리가 틀린 신분으로 이제 발탁이 된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종이 아닌 것입니다.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여러 각도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마귀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래 종으로 부려지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건 위치가 완전히 탁월하게 바뀐 것입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이런 위치가 바뀌어진 상태로 이제는 틀리는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미래적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구원받는 자의 그 확실한 위치 전환이 있고 난 뒤의 삶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그냥 계속적으로 그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의미랑,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이면서 상속자로서 살면 지금부터의 상속자로 인계받는 이 위치 전환이 일어난 뒤에는 그전의 삶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태,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냥 지금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시에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인정을 받게 된 순간부터 나는 위치 전환이 됐습니다. 악의 세력에게는 굴림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주눅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후의 삶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살잖아요. 여전히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은 이후의 삶은 달라져서 완전한 상속자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전과 똑같아요. 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았는 거 믿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걸로 끝나는 사람들은 상속자의 위치를 전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와서 설교 듣고 봉사하고 이렇게 그냥 사는 거, 그건 똑같은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상속자로의 삶, 내가 위치 전환된 이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위치 전환이 된 사람의 모습은 틀리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마귀들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들을 그냥 후려칠 수 있고, 마귀들을 그냥 명령해서 떠나게 하기도 하고, 그냥 마귀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종이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끊임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상속자로서의 자질을 아직 못 가진 사람들, 인계인수를 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계속해서 종처럼 보호자를 통해서 그냥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배 드리고 나는 할 거 다 한다. 열심히 한다. 충분히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아직까지 이 신분의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 삶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거듭난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것과는 상당히 먼 아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귀의 종이 됐다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어떤 때는 그냥 사람처럼 살다가 이런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위치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위치를 파악하고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는데 안 믿어지십니까? 상속자이기를 거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거부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다면은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어마어마합니다. 마귀는 상속자가 될까요? 못 될까요? 마귀는 상속자 될 수 없습니다. 지 아무리 노력해도 지 아무리 설치고 난리쳐도 절대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 자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종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종도 있지만 마귀의 종들,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한 이 사람들,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종이 바로 이런 종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와서 지일 다 하고 하나님 상관없고 하나님 어떤 내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열심만 내고 있고 교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라 생각될 정도로 열심을 낸다 할때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나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나를 엄청난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뿐이지 절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죠. 계속 열심히. 어떻게 이런 종으로 살면 열심히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 아무 하나님도 알아주지 못하는, 예수님도 잘 모르는 그런 일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닙니다.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했었습니다. 과거까지 했었어도 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하기를 원하느냐. 교회 와서 얼마 동안 지내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뭐도 해야 되고 막 분주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그 일을 하면 직성이 풀립니다. 아, 다 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초심을 잃어보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망각하고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고 내가 그걸 보답하는 일을 생각해내서 내 노력으로 어떤 것을 이룩하려고 하는 그 우상입니다. 그거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 열심을 냅니다. 굉장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를 위해서 너가 한 일이지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나의 사랑을 알게나 해?
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핏값으로 늘 산 것에 대한 그 값어치를 알기나 해? 저렴한 값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보상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갚겠다고, 갚으려고, 갚는 척이나 하려고 그런 오만한 생각을 버리는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쏟아부으신 피와 물과 그 사랑을 내가 완전히 아는 것이 예수님께 보상하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은 내가 그 사랑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정말 너무나 감격해하는 그것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답하는 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타인보다 나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칭찬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많이 쏠려 있습니까? 나는 과연 오늘 예배에서 어떤 것에 많이 쏠려 있었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걸 찾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상속자 그 위치에서는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정말 뭔가를 하려는 우상 숭배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뭔가 해야 된다는 거, 뭔가가 정해놓은 거, 그것에 너무나 집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해야 된다는 것을 안 하면 큰일 난 줄 압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에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정말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수많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옵니다. 바울 자기를 전한 적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한 것은 나는 몇 개 교회 세웠다. 내가 엄청난 사람들 전도했다. 이런 거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걸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선교를 했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한 목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 세계에 물들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전 세계에 물들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우상에 잡혔구나. 나는 마귀의 종으로 아직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상속자의 모습은 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성경 말씀을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봐도 모르겠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알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절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나의 이 무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형통해지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하던 버릇을 하나님께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지난날의 관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몸에 익혀져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뭔가를 드러내고 뭔가 자랑스럽고 뭔가를 나타내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일제히 완전히 싹 다 일절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빨리 버릴수록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으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헌신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범죄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뼛속까지 피부 세포까지 다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그 깊으신 사랑을,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알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내 모든 모세의 혈관을 다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호흡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냥 뛰고 다니고 있는 짐승들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월십을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께서 하신 나에게 대한 그 퍼부으신 사랑, 그 사랑을 알기까지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매일같이 할애하셔서 깨달아질 때까지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보면서 세포가 떨리고 모든 피부가 소름 돋고 모든 근육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감동이 내 몸 안에 오고 내 혼적으로, 내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때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 할수록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했다가는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육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던 것이 교회에서도 했을 때 나는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알 때까지 잠잠히 모든 수고를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1대1로 주님 앞에 앉아서 나의 이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우둔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마처럼 생각했던 의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할 때까지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물속에 빠져있는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도 못한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온전하신 그 헌신과 주님의 그 모든 이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인데 그것이 뼈저리게 느껴지지 못하다면 이제는 구제불능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오늘 이 주신 말씀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상속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완전히 숙지하여서 이제는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 앞에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내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상 속에 처박혀서 과거에 마귀의 종로로 하던 그 습관성 삼아서 하나님 교회에서도 무리를 일으킨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